안녕하십니까. 밑줄짝 주간성경공부 문제풀이를 맡고 있는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문제를 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완연한 봄 기운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우리가 룻기 1장에서 사무엘상 2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룻기부터 이렇게 좀 재밌으시죠? 본격적으로 역사서의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밑줄짝 주간성경공부에는 성경책이랑 필기구, 또 여러분들이 뭐 노트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문제를 푸는 종이에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받게 되는 이 안양제일 미디어 소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영상, 이거는 문제풀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누르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교구랑 이름을 적어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를 다 푸시고 이거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이상민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점도 해주시고 혹시 뭐 답을 원하시면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답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물론 100점을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푸는데 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특별히 3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1월 달부터 푸신 거를 지금 보내주셔도 저희들이 잘 받아서 3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밑줄짝 주간성경공부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카카오톡에 이렇게 보시면은 밑줄이라는 거를 쳐보시면은 요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누르시잖아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러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에 여러분들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모든 자료들 있죠? PPT 자료를 다 거기다가 PDF 파일이나 뭐 그림 파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아니면 뭐 많은 인터넷 자료들을 가지고도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지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곳에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조금 뭐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신다면, 혹시 제가 문제를 풀이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30분 안에 다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문제를 30분 만에 올리려고 하니까 말도 좀 빠르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천천히 하고 싶은데 좀 마음이 좀 급하기도 하고 많은 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 문제를 다 풀다가도 이거는 좀 아쉽다,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거는 이 채널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료로 마음껏 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작하는 룻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뭐 문제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룻기와 사무엘상 두 개를 하다 보니까 그 서론이,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쭉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의 의미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런 모든 자료들을 제가 채널에다가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특이하게 오순절에 읽는 성경입니다. 룻기는 누군지 아시죠?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비록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장이긴 하지만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읽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참된 믿음은 역사를 바꾼다입니다. 여러분, 룻이 모압 여인이죠. 이따가 모압에 대해서 보겠지만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올해 교회 표어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룻기는요, 불행, 1장 1절이 뭘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장 1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흉년을 단순히 땅이 뭐 가물렀다 할 수 있지만 지금도 그렇지만요. 또 고대 사회에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불행 그리고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곧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불행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무엇으로 끝날까요? 새로운 시작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계보가 나오거든요. 이 계보는 뭘 뜻할까요? 특별히 이 계보의 마지막은 여러분 다 아시는 다윗이죠. 그러면 이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이 불행함으로 사사기 때 이 암울했던 시절, 그리고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면서 그 모든 우상을 타파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정체기를 겪어가면서,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로 인해서 왔던 그 모든 불행들, 절망들, 이런 것들이 이 룻기라고 하는, 그것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 가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는 견인불발이다라고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다가 깜짝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읽고 계신 성경 있죠. 제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으면 사무엘상은 뭐다, 그죠? 이렇게 네모다. 제가 이걸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아주 기막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주시면 제가 보고 추첨을 통해서 아니면 정말 잘된 걸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이 이 네모처럼 꼭 굳이 사자성어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인불발이라는 것은 굳게 잡아 견뎌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한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아서 인내하고, 그죠? 더 이상 뺏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가 바로 그랬죠. 온갖 어려움 속에서 그는 그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순종함으로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물은 룻, 그리고 나오미,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어 및 문장, 사실 이 단어만 아는 것으로도 우리는 룻기를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흉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압, 이 불행의 어떤 아이콘이었는데 이들 가운데서 인내, 그리고 기업 물을 자, 현숙한 여인, 바로 이 모든 단어들, 앞에는 뭔가 불행을 뜻했다면 그러나 이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룻기의 구조는요, 크게 믿음의 시험, 믿음의 인내, 믿음의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흐름은 그냥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정답.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이 신앙 고백이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다 따라오려고 했을 때도 룻과 오르바죠. 그러나 다 가라고. 이제 아들도 죽고 기업을 물어야 되지만 이미 나도 나이가 많고 해서 물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따라왔지만 나중에는 오르바는 돌아가고 나오미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한테 가라. 그때 이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 그죠?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룻기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비록 흉년으로, 그죠? 시작했고, 그리고 이 나오미가
유다 족속이었지만 그들이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었죠.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면 흉년이 시작해서 갔는데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들은 발걸음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떠날 수 있습니다. 뭐 시험을 들어서든 뭐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은혜를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압 족속을 좀 살펴볼 텐데요. 모압 족속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탄생한 족속이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큰 딸이 바로 아버지랑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생부터가 그렇게 썩 좋은 족속은 아니었죠. 더더군다나 민수기 22장에서 25장 기억나십니까? 부올에서의 음행 사건, 바로 발락과 발락왕과 발람, 이 무당, 이들의 어떤 이 나쁜 짓의 합작품으로 이스라엘이, 특별히 시므온 족속이 엄청나게 불행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바로 그 족속의 주범이 아닙니다. 주범이 바로 모압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모압 족속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why? 이것 때문에. 너희가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의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거절했다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사실 이렇지만 그래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친척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도 엄밀히 얘기하면 친척이죠. 먼 친척이고 또 좀 불행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노한 족속인 모압 족속에서 룻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은 또 어디에 나타나죠? 바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의 1장에 나온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문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죠. 너의 말을 들었다. 현숙한 여인이여,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네가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너를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바로 이 보아스와 룻과의 어떤 미묘한 썸씽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보아스의 나이를 몇 살일까요? 보아스의 나이를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80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굉장히 늙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그 3번 문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80세인 자기를, 비록 아무리 돈 많다고 할지라도 젊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죠?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아버지보다 더한 할아버지 뻘과 기업물을 자라고 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보다 알았기에 사실 이 장면은 뭔가 이렇게 음탕한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보아스 또한 그녀를 보호해줬고, 사실은 내가 기업물을 자이긴 하지만 나는 순서가 아니다 라고 그는 정중히 거절했고, 그러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말을 하죠. 이것이 인애입니다,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이 룻기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선을 베푸는 것, 또는 그가 받을 자격 이상으로 더 큰 선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단어로는 인애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인애가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룻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너희들의 남편도 다 죽고 힘들지만 인애를 베푸기, 헤세드가 있기를 원한다. 뭐예요? 더 큰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게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하나님은 그치지 않았다. 이건 또 뭐죠? 여러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었잖아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불행한, 그래도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라,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라합이죠. 기억나십니까? 라합?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도 출신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80세까지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그런 룻을 통해서 그는 인애를 받았고, 그러기에 그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고 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4번, 베레스의 계보죠. 룻기 4장에 나오는. 여기 누가 들을까요? 네, 바로 보아스가 들어가고, 바로 여기 이제 외조모 엄마 라합이 들어가고, 2세,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죠. 이 족보를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서 또 하나 이 룻기의 중요한 내용,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이 고엘 제도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미망인의 필요가 남자가 근족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지도록,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죽은 남자의 이름과 기억을 이어지게 한다. 뭐 이게 대표적인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에게 사두개인들이 얘기했던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논쟁들 있죠. 이런 것들이 고엘 제도죠. 그런데 사실 이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바로 신명기 49장 6절에 7절입니다. 이 원래 이 고엘이라는 게 구속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구속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 이게 바로 고엘 제도의 원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속한다는 것은 뭐죠? 결국에는 말씀에서 어땠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다음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기업 물겠다고. 근데 뭐라 그러죠? 기업을 물은다는 건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라 뭣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빚, 이런 몫도 다 떠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 못 맡겠다고. 나 안 돼. 나 싫어. 이런 좋은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불행을 떠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다 떠안으셨죠. 그것이 바로 이 진정한 고엘 제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거를 다 받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했고,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 놀랍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굉장히 짧은 장이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순절에 사람들이 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실은 원제목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사실 사무엘은 사사기의 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겠죠. 사사기의 끝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왕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러한 왕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세옹지마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세옹지마는 이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이 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그리고 다시 그 말을 타다가 허리가 부러졌고, 그래서 평생 절뚝발이로 지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래서 이 세옹이라고 노인이 말이 도망갔을 때 뭐 안 되면 또 좋은 일이 있겠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길흉화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룻기와도 비슷하게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이적들은 없어요. 그렇죠? 뭐 모세와 같이 물을 가른다거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런 사건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죠? 여러분,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빴다가 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세옹지마 같은 인생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만이 아까 주제 진정한 왕이시기에 그분께 의지하면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세옹지마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것이 이 사무엘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야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기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부터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뭐 무리를 걷고 이런 기적을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요 인물은 한나,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요나단, 뭐 기타 등등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요 단어,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억나시죠? 사무엘의 말이죠. 그리고 순종, 가장 중요해. 결국 왕이 내가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내가 왕이냐, 내가 왕, 하나님이 왕이냐, 그거의 결정적인 끝판왕은 뭐죠? 바로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 때부터 그는 그러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왕위를 오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죠. 사울은 거기서 실패했죠. 그죠? 사무엘상의 구조는 쭉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사무엘, 사울, 다윗의 생애로 나눠집니다. 다윗의 생애는 또 일이고 사무엘 하는 이제 온전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문제에 들어가 보실까요? 5번 문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의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죠. 6번 문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커요. 이 소년들은 누구죠?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뭐예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멸시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러므로 그래서 이 아들들과 엘리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7번 문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일어난 현상이 아닌 것은 3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상도 보이지 않았지만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지만 이걸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대변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의 눈은 사실 어두워졌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눈을 뜻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비유죠. 밝아졌던 게 아니라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떠지는 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 보는 죄가 무섭다는 것이죠. 그렇죠? 8번 문제.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뭘 뺏겼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다 줬습니다. 전쟁에서 처음 지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마치 부적처럼 들고 다니면 나는 이걸로 은혜 받을 거야. 이런 착각이 결국 이 8번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9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돌의 이름은 다 아시죠? 자,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에베네셀. 아시죠? 네, 에베네셀입니다. 10번.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사무엘은 끝까지 신실했지만 그 앞에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 또한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뇌물도 받고 판결도 굳게 하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참 슬픈 현실이죠. 사무엘은 화를 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 요구대로 해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11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어딜까요? 여러분? 네, 베냐민 지파죠. 사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에 멸절당할 뻔했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괜히 겸손하기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요. 그러나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이 처음에는 왕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사울을 드디어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자 우리가 길갈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갈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 Why? 이유가 뭘까요? 요단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곳,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죠.
이 길갈에서 그러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 상징적인 의미,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자. 이건 뭘까요? 회복. 무슨 회복이요? 무슨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 그래서 무슨 제사를 해요? 화목제를 하잖아요. 화목제.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이 세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사무엘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회복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인물이 세워져 봤자 말짱 끝입니다. 그 사람도 변해요. 이 보세요. 사울 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3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제 사무엘의 고백이 나오죠. 뭐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 지시면 안 됩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4번 문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자 대신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1회 안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일회 안에 오겠다고 하면 지켜야죠. 여기서부터 그는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또 한 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할례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이때도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다 곡괭이 들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왕으로서 세우기에는 부족했거든요. 그렇게 철공도 없었고 블레셋과 한참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지만 요나단은 알고 있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6번. 이제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14번 문제에 나왔던 일에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렸던 사울의 실수. 두 번째 실수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가 아각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좋은 것을 남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자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원래 순종이라는 원래 뜻이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기름, 아무리 뭐 좋은 기름, 최고의 에이플 기름을 넣어봤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했고 사울은 거기서 실패한 거죠. 이 와중에도 사울은 어떻게 했죠? 맞습니다만은 지금은 백성들한테 내가 면이 안 서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이냐 코람데오 아니면 사람 앞이냐.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요, 사람 앞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의롭다 얻는 거 금방 변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그죠?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달라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 스펙. 아시죠? 스펙을 봐요. 출신이 어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과를 전공했고 뭐 영어를 토익 점수 몇 점이냐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지, 이걸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8번째 문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좀 비슷하죠, 아까 요나단과. 그죠? 나는 누구의 여호와 이름, 둘 다 이름이죠. 이름이라는 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뜻해요.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들 이름에 이름이 있죠. 요즘에 한글 이름이 있지만 제 이름에도 있거든요. 있을제 빛나루. 그래서 제욱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그죠? 여호와는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아도나이, 전능자. 그러니까 이 물맷돌로 죽이잖아요. 그러나 물맷돌은 일종의 도구고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 이름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사울이 질투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 뭘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걸 때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을 도와준 사울의 아들은 누굴까요? 아시죠? 요나단. 딸은 누굴까요? 바로 그의 부인이었던 미갈. 미갈은 19장에서 요나단 20장에서 그들이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앞에 내용들이 좀 중요했고 사실 문제는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큰 신학적인 내용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는 조금 빠르게 풀었고요. 다시 한번 이게 재밌는 내용이니까 읽어가면서 또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밑줄 쫙 카카오톡 밑줄을 검색하시면 돼요. 밑줄을. 그러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검색 안에 여기 있는 모든 자료와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 함께 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